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미션을 주신 것이 살리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죽이는 미션을 주는 게 아니고, 이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그 율법과 행위, 자기들의 의를 가지고 죽이는 일을 했거든요. 초대교회는 마가다락방 교회는 계속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죄인도 살리고 틀린 사람도 살리고 다 살리는 것입니다. 대부분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있다. 에베소서 2장 1절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이죠.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힘이 없어요. 힘 있는 것 같지만 힘 없는 겁니다. 힘이 없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힘이 있어서 싸운 게 아니고 힘이 없어서 싸운다. 힘이 없어서 전쟁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같이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센 사람 보거든, 굉장히 오만한 자 보거든, 힘이 없구나 이렇게 봐야지 거기에 눌리거나 상처받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 사실을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고통이 오는데 답도 없어요. 답이라고 하는 게 공부 열심히 해라요. 열심히 살아라요. 최선을 다해라. 좀 참아라. 그겁니다. 그리고 또 바르게 해라. 이겁니다. 실력을 키워라. 이런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죽어 있는데 실력을 키워라. 바르게 해라. 됩니까? 될 수가 없죠. 답이 없어요. 길도 몰라요. 사는 길도 모르고 심지어는 자기들이 가난한 자라는 걸 몰라요. 여러분 이런 말 있죠.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를 못한다. 이 말이 왜 나올까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가난은요 거의 운명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이런 줄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묶여 있는 줄을 몰라요. 포로돼 있는데 포로된 줄도 모르고 갇혀 있는데 갇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이건 창살 없는 감옥이거든요. 딱 잡혀버린 거예요. 그뿐입니까? 오늘 말씀대로 진짜 무덤 속에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려줘야 되고 답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살린단 말입니까? 어떻게 살린단 말입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복음의 말씀이에요. 다 성경 읽잖아요. 성경 들고 다녀요. 성경 말씀 암송도 하고 해석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66권의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거거든요. 답은 그리스도 붙잡을 때만 흑암 무너지고 세상 나라 이기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말씀 붙잡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권능으로 그 능력으로 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운동을 왜 해야 되냐? 이건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는요 완전 절대예요. 말씀 운동 안 하면 나도 망하고 같이 망하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든 그게 말씀 운동이에요. 그렇죠? 방주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다 살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방주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듭니까? 말씀대로 만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방주를 만들 수 있도록 생명 살릴 방주를 만들 수 있도록 능력을 주고 지혜를 주고 모든 걸 다 허락하시잖아요. 이 말씀은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해요. 시편 103편 22절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천사들이여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 천사들이여 하나님을 송축하라. 말씀 붙잡고 말씀 운동할 때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게 아니면 오늘 못 살려요.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는 백다락방 말씀 운동하는 이유, 이 당위성, 당연성, 이거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필연성, 절대성 가지고 있어요. 어디를 가나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요셉은 노예로 가고 이걸 회복한 거예요. 혼자 했어요.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혼자서 이걸 붙들고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애굽의 우상 싹 다 무너져 버렸어요. 애굽의 우상 문화 없애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애굽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살려야 된다는 겁니까? 먼저 나를 살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하셔야 됩니다. 내가 살아나는 예배 돼야 돼요. 내가 힘을 얻는 예배 돼야 돼요. 내가 보좌의 축복을 얻는 예배 돼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받는 예배 돼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모든 불신앙을 몰아내는 예배 돼야 돼요. 내 안에 오래된 상처들을 치유받는 예배 돼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그거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어느 날 나온다니까요. 내가 건강하고 뭔가 일이 잘 된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사람이 뭔가 큰 충격을 받거나 굉장히 어떤 뭔가 어떤 사건이 터지거나 이랬을 때는 한꺼번에 와버린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받아 가지고 예언한 적도 있어요. 사울 왕도. 그런데 이게 뿌리가 안 내려져 있으니까 이게 평상시 안 되져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시달리잖아요. 그러니까 병 낫는 게 먼저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병 낫는 게 먼저. 예배를 내가 안 빠지고 드린다? 좋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예배하면서 내가 치유되지 못하고 이게 138로 뿌리 내리지를 못하고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그랬을 때는 구원은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선교도 하고 다 하지만은 내가 무너져 버려요. 어느 날 어떤 사건이나 그게 튀어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예배 항상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치유가 안 되고 남아 있더라도 매주 은혜 받아버리면 돼요. 어느 정도 은혜 받으면 되냐? 저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이 나한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만큼 은혜 받아버려요.
나를 어렵게 만드는 저 사람이 전혀 내게 걸림돌도 안 되고 전혀 그 사람이 문제가 안 될 만큼 은혜 받으면 돼요. 그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주 예배 때 여기서 모든 게 풀려야 돼요. 감옥에서 해방돼야 돼요. 자꾸만 세상 환경과 상황들은 나를 묶거든요. 자꾸 나를 이리로 가지고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지독하게 미워한다. 그 사람이 틀렸든 맞았든 간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지독하게 미워한다. 감옥에 갇힌 거예요. 잡힌 거예요. 우리는 미워할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는데 뭘 선택할 겁니까? 그리고 용서한다 그것도 말이 안 맞아요. 우리는 용서할 그런 꼬라지가 안 돼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런 말 들어봤죠. 뭐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탓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저 사람보다 더 더러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누가 누구를 용서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심판주예요. 하나님만이 정죄를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안으로 들어가요. 은혜 안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여러분 상처. 저 사람이 나를 상처를 줬으니까 내가 상처기가 났죠.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고 보면 상처 아닙니다. 이게 복음 안에 들어가 버리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버리면 이게 전부 뭐가 되면 발판이 딱 돼버려요. 전도의 발판이 되고요. 237 살리는 발판이 돼요. 이게 전부 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발판이 돼요. 내가 겪어봤잖아요. 내가 경험해봤잖아요. 내가 이 무덤 속에 들어가 봤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지옥인지 알잖아요. 어떻게 하면 빠져나오는 줄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부 다 뭐가 돼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전도 메시지가 돼요. 이 부분을 여러분 전부 이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싹 다 바꿔버려요. 남겨놓지 마세요. 그 보배도 아닌데 뭐. 그 축복의 통로도 아닌데 축복의 통로는 믿음이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언약이고 그렇죠? 복음에 대한 순종이잖아요. 그게 축복의 통로잖아요. 이거는 축복의 통로가 아니고 재앙의 통로예요. 나만 손해봐요. 영적으로 손해봐요. 굉장히 손해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이 부분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나를 살리는 예배로.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막 대단한 예배의 어떤 형식을 가져야 되냐?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에 정말 내가 힘없고 은혜 받기로 결심하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저는 잠깐 결심했는데 하나님이 즉각 은혜를 주시더라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은혜 받는 게 제일 쉬워요. 다른 건 다 어렵지만은 내가 은혜 받는 거 제일 쉬워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려고 24시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항상 보고 계신다. 우리 마음에 은혜 받기로 결심하고 뜻을 정해버리면 하나님이 즉시로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이 한 10분만 간절하게 하나님만 바라봐도 여러분 이거 이깁니다. 이 불신앙 이겨요. 여러분 안에 오늘 들어왔던 그 모든 화가 떠나가요. 여러분 안에 어둠이 나도 모르게 들어왔던 어둠이 싹 물러가요. 마음에 참 평안이 돼요. 마음에 참 감사가 회복이 돼요. 저 사람이 나한테 사과했기 때문에 내가 평안해진 게 아니에요. 그건 복음 아니죠. 복음은 세상으로 말미암아 내가 평안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 보좌로부터 오는 성령의 생기의 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건 위에서 오는 겁니다. 내가 오늘 경제가 잘 안 풀리다가 오늘 막 확 풀렸어요.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막 마음이 편하고 좋다. 그거 복음 아니에요. 경제가 갔든 안 왔든 상관없이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세상이 준 것 같지 않은 참된 평안. 이건 언제냐? 예배할 때요. 지금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리스도 언약 붙들고 하나님을 깊이 바라볼 때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이 힘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힐링하러 여름에 뭐 숲속을 들어가거나 바다로 가거나 또는 많은 뭐 좋은 음식을 먹거나 막 좀 쉬는 이런 시간을 가졌다. 그래서 좀 뭔가 해보게 됐다. 복음의 능력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옥에 있더라도 때로는 어떤 상황이 너무 사면초가 있는 상황이 있더라도 여러분 이 참된 하나님 보좌로부터 주시는 이 힘은 언제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24 얻을 수 있어요. 내가 24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루 종일 주를 바라본다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24를 한다는 말은 24 하나님의 것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드는 거죠. 내 안에 세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24로 그냥 간다는 것은 너무 부담스럽고 뭔가 그러잖아요. 힘든 얘기예요. 그런데 24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계속 받을 수 있다. 이런다고 했을 때는 우리는 무시기도 하고 정시기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 생각이 진짜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지 않으면 못 이겨요. 그렇죠? 얼마나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우리를 거짓으로 우리를 속여먹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거를 뺏어가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비합리적인 사람들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그렇죠? 그런 속에 여러분 세상 속에 살다 보면요. 어떻게 그 속에 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합니까? 싸워야 돼요. 쟁취해야 돼요. 그러죠? 그래야 됩니다. 뭔가 겉멋을 써야 되는 겁니다. 인본주의 써야 돼요. 그래서 손자병법 읽어야 돼요. 한비자 같은 이런 거 읽어야 돼요. 왜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이기겠냐 이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이 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주저리 막 얘기 안 해도 돼요. 조용히 말 한마디 안 하고 승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 한마디도 안 해요. 한마디도. 변명도 안 해요. 억울합니다. 이 말도 안 해요. 조용히 이 속으로 딱 들어가 버려요. 이 속으로. 오늘 이 자리가 여기가 되기 바랍니다. 입 딱 닫고 절대 불신앙 누구한테 뭔 소리도 하지 마세요. 조용히 이리 들어가세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방법입니다. 나를 살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현장 살려야 돼요. 여러분의 현장이면 뭡니까? 제일 중요한 현장은 여러분의 직업이잖아요. 여러분 경제잖아요. 진짜 좀 이렇게 비교하면 좀 뭐합니다만 24시 돈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24시 경제 생각하잖아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24 생각은 안 하는데 진짜 근본적으로 24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돈도 24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선택을 하죠. 생각과 마음과 모든 걸 여기에 뺏기죠. 하나님보다 여기에 중요하다고 생각. 그렇게 믿지는 않지만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라고 믿지만 삶은 언제든지 이리 가잖아요. 여러분 이걸 살려내야 돼요. 여러분 에덴의 축복이 에덴은요 모든 세상을 살리는 근원이에요. 이삭에게 셈의 근원을 얻게 만드셨어요. 근원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라 그랬어요. 어느 정도로 우리가 경제를 막 얻겠다 이런 게 아니고 아예 네가 근원이야. 너에게로부터 시작해. 너로부터. 너에게서 모든 것이 나오는 게 복의 근원이잖아요. 네가 밟는 것이 길이 되고. 그죠? 이런 일이 벌어요. 여러분 경제응답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땅이 경제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렘넌트 키워야 되고 성전권 죽여야 되고 그러죠. 많은 선교사 보내야 되고 세계 구석구석에 교회 세워야 되고 이 복음운동 말씀운동 펼쳐야 돼.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거 정복해야 돼. 성경을 쳐다보면 성경의 대부분 경제 축복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는 물론 우리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안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뭘 먹을까 입을까 그거 기도하지 말라 해놓고 일용할 양식 달라고 그래요.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하루 3끼면 되는데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뭐예요? 오늘 하루 선교사들이 현장에서 살아야 돼. 그렇죠? 오늘 하루 전도자들은 마음껏 움직여야 돼. 거기에 경제가 들어가. 그렇죠? 여러분 이 교회당 운영되는데 경제 들어가요. 이게 뭐냐? 교회 살리는 거죠.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헌금하잖아요. 그 선교사 살리는 헌금 경제예요.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조금씩 할 것이 아니고 아예 여러분들이 경제 응답 받아가지고 여러분의 업이 선교적 기업이 돼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자기 기업에서 나온 이익금 가지고 바울 가는 곳마다 세워지는 교회들을 전부 도와줘요. 살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앞으로 내가 미래가 너무 불안해서 많이 내가 벌어서 저축해내야겠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살려야 되기 때문에 경제가 살아나야 돼요. 교회 살려야 돼요. 교회가 살려고 하면 목회자 살아나야 돼요. 목회자는 강단 선교사잖아요. 강단이 살아야 여러분이 살잖아요. 목사님 힘 빠져버리면 여러분도 다 힘 빠져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 힘 빼지 마세요. 언제 힘 빠지긴 목사가. 힘 빠질 때는 없어요. 그래서 잠깐 속는 것일 뿐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힘 주세요. 어떻게 하면 힘 줍니까? 여러분 눈 똑바로 뜨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내가 힘나죠. 말씀 딱 붙들고 말씀 따라가고. 여러분이 요동하지 않으면 나도 힘나요. 여러분이 막 불신앙하고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낙심하고 이래야 마땅한데 목사님 저는 염려 안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요.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해주실 겁니다. 이러면 이제 저 힘납니다. 근데 늘 찾아와요. 나 힘들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이러고 있으면 저도 힘들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힘내시고 하나님 주신 힘 굳세게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도 힘주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목사님과 함께 계셔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 진짜 살아야 됩니다. 교회 중직자들이 살지 않으면 안 돼요. 중직자들이 렘넌트 뒤에서 후원해야 되는데 우리 중직자들은 현장이 살아야 되고 우리 렘넌트를 살아야 돼요. 렘넌트들이 진짜 시대 살릴 지도자로 준비돼야 돼요. 보스하고 지도자는 다르죠. 보스는 자기를 위해서 끌고 가는 거잖아요. 지도자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끌고 가는 거예요. 이 그릇이 틀리죠. 여러분 지도자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이제 기관들 또 이런 일들 또 맡아보고 헌신도 해보고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 내 것밖에 몰라요. 내가 하고 있는 것밖에 몰라요. 전체 속에서 이거예요. 전체 속에서의 주일학교, 유년주일학교예요. 전체 속에서의 중고등부예요. 전체 속에서의 여전도고 전체 속에서 남전도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그릇이 작아버리면 남전도밖에 몰라. 우리 교회밖에 몰라. 안 보여.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맨 기도할 때마다 맨 우리 새끼 하고 있으면요. 여러분 그릇이 작은 거예요. 우리는 세계를 놓고 기도해. 아멘. 그릇을 크게 넓혀요. 작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은 세계복음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237 나라 살릴 사람이지 그 조그만 거 안에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현장에 이 불신자들 그들 살려야 돼요. 저 현장에 복음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기쁜 소식 전해줘야 돼요. 전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살려야 되는 거죠. 이번에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살리는 미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 하라고 했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 그러죠. 말씀을 전달하시고. 그 사람이 못 깨닫든 깨닫든 상관없어요. 해골바 가지고 무슨 뭐 깨닫고 뭐 귀가 있습니까? 무슨 완전 죽어 있는 곳인데 무덤인데 무덤에 가고 말씀을 이렇게 전하라. 어떤 전도사님 나하고 동기인데 뭐 교회 장로님이 돌아가셨대. 근데 무덤에 묻어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장로님을 부활시킬 수 있다. 피켓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무덤 앞에서 3일 동안 기도해야 돼요. 악을 쓰면서. 안 일어나더래요. 안 일어나더래.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 말이. 얼마나 무슨 그 말은 뭐와 같냐 그러면요. 뭐 완도 같은 데 가가지고 바다야 갈라져라.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믿습니다. 이런 거 똑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하는 그런 그 광신적인 그런 거죠. 그걸 보고 광신이라고 그래요. 광신도. 맹목적으로 하는 거. 하나님 뜻도 계획도 언약도 모른 채.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우리는 138의 언약 이걸 가지고 현장 보고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말씀이 들어가도록 도와줘요. 어떻게 하든지 이 말씀 전달하도록 도와줘요.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이 와서 말씀을 듣도록 만들어주는 헌신이 필요하다. 말씀 듣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예배가 중계되고 이렇게 하는 거 참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말씀 듣도록. 안 들어서 문제지. 이 말씀이 전 세계로까지 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주변에 이 말씀이 어떻게 하든지 들어가도록 헌신하고 심부름하고 하셔야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말씀 안 들을 것 같은데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에스겔이 저 세골한테 내가 메시지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대언하니까 살아나잖아요. 생기야 사방으로 와서 불어서 살아나게 역사 살아나잖아요. 대언할 때 역사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말씀 운동할 때 하늘 보좌와 시공간 초월과 이 흑암 무너지는 총체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 운동하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 말고 말씀 운동.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세계복음화의 말씀. 이걸 가지고 여러분도 살리고 나 자신이 늘 살고 여러분 가문 살리고 호대 살리고 현장 살리기를 바라고 그 영권 가지고 경제도 살아나는 축복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 10분 집중하세요. 하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나를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불신자 살리고 또 렘넌트와 목회자 중직자 살리고 또 시대를 살리는 진짜 예배의 축복 집중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생명운동 말씀운동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현장으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